신, 신의 권능, 그리고 신성한 본성은 우주의 영광이다. 신은 시작이자 근원적 이념이며 만물의 성장의 힘과 물질적 실체이자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지혜이다. 신적 권능은 근원, 탄생과 성장, 에너지, 운명, 죽음과 재생이다. 한때 심연 속에는 한계 없는 어둠과 물이 있었고 창조의 숨결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것은 신의 권능으로 인해 혼돈 속에 있었다. 거룩한 빛이 솟아오르자 원소들이 습한 실체에서 빠져나와 응고되었고 모든 신들은 함께 모여 무르익은 자연의 측면들을 서로 분리시켰다. 형체도 없고 규정되지 않았던 것에서 가벼운 것들은 위로 솟아오르고 무거운 것들은 습한 모래 위로 가라앉았다. 그렇게 해서 불의 작용으로 우주는 구성되었고 창조의 숨결에 의해 질서가 주어져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었다. 우주는 7개의 원으로 이루어졌고 신들은 별들과 별자리들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연은 그 안에 거하는 신들의 도움으로 질서 정연한 구조를 형성했고 그를 둘러싼 원은 천상의 구름으로 감싸였으며 신의 숨결은 그것에 원운동을 부여하였다. 각 신은 자기 고유의 권능에 따라 맡겨진 것을 생산하였다. 그렇게 해서 네발짐승, 파충류, 물속의 생물, 날짐승, 그리고 번식할 씨앗과 풀, 꽃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재생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었다. 신들은 또한 인간의 세대를 일으켰다. 인간들이 신의 업적을 인식하고 자연의 활동에 대해 지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번성하고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선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번성하며 성장하고 증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들은 영혼을 창조하였고 영혼은 운명에 의해 육체 속에 파종되었다. 이는 천구 안쪽 신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하늘의 동과 하늘의 신들의 운행, 신적 활동, 자연의 작용을 정확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혼들이 참된 선을 알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신적 권능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한 일을 완수하는 고귀한 기술을 완전히 익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시작부터의 길이다. 그들은 체험을 거듭하며 자신들의 운명이 천체 신들의 순환운동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어 땅 위에 자신들이 이룬 고귀한 업적의 기념비들을 남긴다. 시대를 거치며 어둠과 그늘을 들이우는 모든 것, 곧 영혼을 지닌 육체적 존재의 탄생, 짐승과 같은 방식의 번식, 인간의 모든 업적, 쇠퇴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운명과 신들의 재생, 그리고 자연의 순환 속에서 그 수가 다 차면 새롭게 재생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은 우주 전체와 하나로 융합되어 있으며 자연에 의해 재생되기 때문이다. 자연 또한 신의 전능 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아, 나는 이 강서를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헌신으로 한다. 본질적인 것들을 관조하고 그 창조자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더 참된 경건은 없으니 나는 이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실제하지도 참되지도 않다면 아버지,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아들아. 참으로 경건한 자는 지혜를 지극히 사랑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최고의 경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하여 질서 지워졌는지 배운 자는 세계의 장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치 무한히 선한 아버지께 하듯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한다. 그분은 은혜로 채우시고 신실히 보호하신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는 경건해질 것이며 그 경건으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또 진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통찰 덕분에 그의 경건은 줄곧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아들아, 영혼은 몸 안에 있을지라도 참으로 선과 진리를 붙잡기 위해 그 빚의 짐을 가볍게 할 때에는 결코 거꾸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영혼이 자신을 존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모든 악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선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어야 한다 하더라. 우리 조상들도 이 길을 걸어 그 선을 받았다. 그 길은 숭고하고 또 뚜렷이 그려져 있지만 영혼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렵고 험난하다. 영혼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주도해야 하며 깊은 분열을 일으켜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를 한 부분에게 맡겨야 한다. 실제로 한 부분과 나머지 두 부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첫째 부분은 도망치려 하고 아래로부터 두 부분은 그것을 끌어당기려 한다. 그 결과 벗어나려는 부분과 붙잡아 두려는 부분들 사이에 싸움과 큰 기력의 소모가 생긴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 하나가 이기느냐, 둘이 이기느냐에 따라 결과는 같지 않다. 첫째 부분은 선을 강렬히 그리워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멸망의 영역에 머문다. 하나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자유를 되찾고자 하고 다른 것들은 속박을 사랑한다. 아래의 두 부분이 패배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에 갇혀 무력하고 고립된 채 주권을 가진 자인 첫째 부분에게 버림받는다. 그러나 만일 첫째 부분이 패배하면 그 둘에게 사로잡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기서 사는 삶에 의해 벌을 받는다. 보아라 아들아, 자유의 길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먼저 죽기 전에 너의 몸을 포기하고 싸움에 휘말린 이 삶을 이겨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승리를 거두고 위로 돌아가야 한다. 아들아, 이제 나는 요긴한 것들을 짧은 격언들로 요약하겠다. 내가 이미 들은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임 속에 있다. 오직 비존재만이 정지해 있다. 모든 몸은 변화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몸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피조물이 필멸인 것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불멸인 것도 아니다. 분해될 수 있는 것은 소멸하기 쉽고 변치 않는 것은 영원하다.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한번 완전히 성립된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다른 것이 되지 않는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우주,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이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 영혼의 감각적 부분은 필멸이고 이성적 부분은 불멸이다. 현현된 모든 실제는 불멸이지만 변형 가능하다. 모든 존재는 이중적이며 있는 것들 가운데 정지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영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영혼이 있다. 감각적 존재는 모두 고통을 통해 체험한다. 그리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고통을 겪는다. 고통을 겪는 존재는 기쁨도 겪는데 그것은 곧 필멸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기쁨을 아는 자가 반드시 고통을 아는 것은 아니니 그것은 불멸의 피조물이다. 모든 몸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는 몸은 해체의 지배를 받는다. 누스인 지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이성은 인간 안에 있다. 이성은 누스 안에 있으며 누스는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필멸의 몸에는 참된 것이 없고 불멸의 몸에는 거짓된 것이 없다. 존재로 나아오는 것은 모두 변화에 종속되지만 존재로 나아오는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땅에는 선이 없고 하늘에는 악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간은 악하다. 선은 자발적으로 작용하고 악은 비자발적으로 작용한다. 신들은 선한 일들을 선한 목적에 맡긴다. 올바른 질서는 지고의 정이다. 올바른 질서는 곧 법이다. 신의 법은 시간이고 인간의 법은 악이다. 시간은 세계의 회전이며 시간은 인간의 파괴저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불변하고 땅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유롭지 않다. 하늘에는 무지가 없고
땅에는 인식이 없다. 땅에 속한 것은 하늘의 몫을 가지지 못한다. 하늘에 있는 것은 모두 티 없고 더러움이 없지만 땅에 있는 것은 모두 책망받을 만하다. 신적인 것은 필멸이 아니다. 필멸인 것은 신적이지 않다. 뿌려진 것이 항상 싹트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뿌려진 바 있다. 부패하는 몸에는 두 시기가 있다. 잉태에서 출생까지, 출생에서 죽음까지. 부패하지 않는 몸에는 오직 하나의 시간이 있으니 창조에서 시작되는 시간이다. 부패하는 몸들은 성장하고 쇠퇴한다. 부패하는 물질은 형성과 파괴라는 두 반대 사이를 오고 간다. 부패하지 않는 물질은 변화, 변형을 자기 안에서 혹은 자기와 유사한 것 안에서 성취한다. 인간에게서 탄생은 죽음의 시작이고 죽음은 탄생의 시작이다. 태어나는 것은 따라서 또한 죽는다. 죽는 것은 따라서 또한 태어났다. 본질적인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몸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어떤 것은 힘의 세계에 있다. 몸도 또한 이데아의 세계 안에 있고 이데아와 힘도 또한 몸 안에 있다. 신적인 것은 부패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고 필멸적인 것은 신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필멸자는 불멸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불멸자는 필멸의 부분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 능력들은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한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지상 생명에 속한 것들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바이다. 하늘은 부패하지 않는 몸들의 거처이고 땅은 부패하는 몸들의 거처이다. 땅은 이성을 결여하고 하늘은 신적 이성에 합당하다. 천상의 조화들이 하늘의 토대이며 지상의 법들이 땅에 부과된다. 하늘은 첫째 원소이고 땅은 마지막이다. 섭리는 신적 질서이고 운명은 섭리의 종이다. 우연, 행운은 눈먼 무질서의 운동, 허망한 힘, 기만적 외양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변치 않고 굽히지 않는 선이다. 인간이 무엇인가? 제 스스로를 맴도는 악이다. 이 격언들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준 것들을 네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격언들이 곧 그 요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과 이것을 말하고 논쟁하는 일은 피하라. 내가 너의 보물을 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유상종이요, 서로 다르면 미워한다. 내가 내게 한 이 말들은 지극히 소수에게만 들리며 그 소수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게조차 들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이 말들은 악인을 더 악으로 부추기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군중을 경계하라. 그들은 해방하는 힘도 가르침의 찬란함도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십니까, 아버지? 이것이다, 아들아. 동물적 인간의 삶은 지나치게 악으로 기울어 있다. 그 안에서는 악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며 그는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 만일 그 동물적 본성이 세계가 어느 날 창조되었고 모든 일이 섭리와 운명에 따라 진행됨을, 실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피연성임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악해지지 않겠는가? 우주가 어느 날 창조되었음을 이유로 그것을 업신여기고 악의 원인을 숙명에 돌린다면 마침내 그 어떤 악한 일도 삼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라. 그것이 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지 가운데서라도 가능한 한 악을 적게 행하도록.